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환경과 상황이 변한 때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했는데, 오늘은 메대 족속인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던 원년에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정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나라가 격변하는 것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혼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힘든 삶인데 거기서 나라까지 뒤집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이 있었고, 벨사살 왕 때 손가락들이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올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고 해석한 대로 역사가 흐르는 것을 통해 무엇을 의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틀림이 없구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세상 왕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끌려온 나라가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읽던 중에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포로 기간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다니엘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에요. 비록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된 삶을 살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는 말씀으로 자신의 현재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삶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그 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이 여러 환상을 보고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환상이나 신비한 이적이나 어떤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그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 관한 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함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의 포로된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7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것을 깨닫고는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 기도의 내용이 회개일까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이 시간이 다 지났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가겠구나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오히려 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단순하게 음식을 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사야 5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다니엘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의 기간이 70년으로 약속된 것을 보며 동포들이 결박되어 있는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기도 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5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은 이 회개기도를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의 죄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고백하며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일을 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내 뜻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실 이방 땅에 그렇게 끌려왔었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음식을 정결한 것을 먹기 위하여 힘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며 엎드릴 이유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유다 민족과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동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함하여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형제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자신과 동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한 이 일도 있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징벌이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르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맞고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8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간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와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과 유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한을 정해두셨어도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방 나라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무너진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봐요.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도 누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면키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9절에 그 하나님을 향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여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죠.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창을 외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는 기도에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금식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자리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육체적 필요만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게 필요한 것, 없어서 힘든 것,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기도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동이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필요만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하는 기도로 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